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기독교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 말을 조심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의지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말, 혀 등등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혀의 무서움과 말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말의 조심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마지막 구절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어떤 그 주의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만에 살면서 우리는 중국어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말하죠. 그저께 어느 회사에 갔더니 그 직원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과를 나온 줄 알았더니 혼자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도 저렇게 하는데 아직도 중국어가 이 모양인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가면은 한국어가 있고 미국에 가면 또 영어를 배워야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충만하게 부어졌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자꾸 이 말을 오해해서 첫 번째 문장은 빼고 두 번째만 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무엇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을 말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왜 이럴까? 불평하고 왜 저럴까? 짜증내고.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백을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의 의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말들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탄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엎드려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따라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오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키, 배는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운전은, 그 키는 어떻다고? 조그맣다는 겁니다. 근데 그 키를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게 되죠.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삶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은 결국은 무엇이 되어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칭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의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나쁜 죄를 같이 똑같이 죄를 짓지 않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대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선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신 것을 내가 고백할 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보기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이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죠. 정말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최정점에서 시편의 23편을 쓴 것이 아니죠. 언제 썼다고요? 고통스러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가 걸어가는 길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고백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를 세우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고백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 알라딘의 그 램프의 요정처럼 써먹는 겁니다. 비벼대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그 램프의 요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뜻이 있으시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거나 좋을 때나 우리는 그 환경에 의해서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입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가 부러져서 이제 한국 갔다가 되게 딱 시간이 되어서 그 전날 제가 잘 아는 소프라노의 콘서트를 갔다 왔습니다. 전날 밤이었는데 근데 연락을 하니까 이 소프라노 가수가 완전 이가 진탕 들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롯데 콘서트홀 그 큰 데를 대관을 해서 하는데 소리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을 한 거지. 야, 티켓 받으려면 어디로 가서 받아야 돼. 그런데 이제 징징 우는 거예요. 저 소리가 안 나와요. 원래 리허설 해야 되는데 리허설도 못하고 울고 있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잘 됐다 싶었죠. 얘가 요즘에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어쨌든 말은 잘해줘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가시나 보다. 야, 무대에만 설 수 있다면 노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어. 어쨌든 그날 콘서트는 잘 마쳤습니다. 저는 소프라노 누구입니다 인사는 목소리가 완전히 쉰 목소리가 나요. 근데 노래할 때 목소리는 또 다르게. 근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 긴 그 고백을 올려놨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잘할 줄 알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날도 네가 어떻든 간에 이제는 어떤 상황이건 콘서트를 할 수 있거나 없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거기만 바라보고 가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콘서트 전에 그렇게 아픈 거는 정말 얼마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준비 열심히 했는데 그 큰 콘서트를 앞두고 아파서 지금까지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는데 그렇다면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랑 장난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엎드리고 회복할 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민수기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명의 스파이를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전히 비관적인 보고를 하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불평하고 비관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명의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근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고백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갈렙은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시죠. 갈렙은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이 보았던 땅은 그 다른 10명이 보았던 땅과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갈렙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그 10명의 스파이들의 말을 듣고 그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절망하며 울며 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다 어떻게 됐죠? 다 광야에서 죽죠. 못 들어가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그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비관적이고 낙심하며 우리의 마음을 삼심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어지러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왜 이럴까 비관하고 비판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마음에 충만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기에 그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그 고백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분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나라로 불러가실 그 준비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시게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죠? 주님에 향한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이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시인함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것. 그래서 간증이란 것이 10년 전, 20년 전 그 사랑을 울거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고 내일은 또 내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간증하고 우리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제자의 주인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고 고여서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119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균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무엇을 구한다고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가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셨어.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로 세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버텨내는 겁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또 기쁜 일도 있다가,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세상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정말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석에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천이라면,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좌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의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 앞에 드리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 마음으로 믿게 하사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게 하셔서 세상에 어떠하든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사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빛이시기에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